그 순간들도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예수님의 복음사역 7번째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먹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고픔은 모든 인간이 겪는 가장 기본적인 갈망이며 음식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낍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을 실제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단지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육적인 만족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와 이어지는 생명의 떡 비유를 통해 무엇이 진짜 생명의 양식인가? 나는 무엇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입니다. 가진 것을 드릴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 중 하나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네 복음서에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고침과 이적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이 따라왔고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봄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리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합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현실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는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사람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중에 비슷한 한계를 느낍니다.
시간도, 돈도, 능력도 부족한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포기를 해버립니다. 두 번째, 작지만 들여진 헌신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미약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적은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드릴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가진 도시락만으로도 수천 명을 먹이시는 풍성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의 통로는 헌신된 작은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고 다윗의 돌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한 여인의 옥합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도시락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과 헌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쓰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시려는 재료는 아닐까요? 나는 내 시간, 재능, 물질, 마음을 기꺼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나요? 네 번째는 나눔의 축사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먼저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시고 감사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손에서 나눔이 시작이 되었고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충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때 충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며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작은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결코 기적은 소년의 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은 수천 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것을 기꺼이 드릴 때 그 손을 통해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공급을 넘어섭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로부터 피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흥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동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강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인가 생명인가? 자,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들의 마음속을 깃들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감동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말 그대로 떡의 기적을 따랐지 그 기적을 베푸신 생명의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지 병 낫기를 원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질적 행동을 위해서라면 그 신앙은 아직도 썩을 양식을 위한 믿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양식입니다. 자, 무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행위 이전에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당신도 기적을 보이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도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떡이 누구냐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지 한 끼 배부름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두 갈망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생존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내가 주는 떡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묵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가?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받느냐에서 누구를 따르느냐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분 안에서 참된 배부름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떡 자체에 쏠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썩을 양식을 넘어서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자,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며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자, 그들의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문자적인 육식이 아닌 영적인 믿음의 참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섭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먹는다는 말은 깊이 받아들이다, 완전히 동화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며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생명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부분적 수용이 아닌 전인격적 수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종종 부분적입니다. 자, 이 부분은 동의해요. 하지만 이 가르침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의 위로는 좋아하지만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전체를 먹는 것, 그분의 사랑과 진리, 부드러움과 단호함,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 중심이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생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에서 옵니다. 자, 예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서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개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현재적 생명. 곧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과 평안을 말합니다. 그 생명은 단지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지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전체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나는 예수님과 삶의 중심에서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일치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양식이며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이 곧 영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따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